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90년 7월 27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며 본문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신실한 사역에는 죄를 몰아내는 율법과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끌어당기는 복음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의무 중 매우 본질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율법을 그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책망하는 일을 생략한다면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갈망하겠습니까? 말라기가 백성의 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두 날 가진 칼과 같았지만 자신의 죄의 병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길르앗의 유향과 같았던 것처럼 오늘 아침 저는 제 영혼이 거칠어지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무죄하다고 안주하는 심령들을 강하게 찌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대한 고발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보고 놀라 자백과 기도로 나아가 겸손히 위대한 희생을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두 가지 주요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회개로 인도받는 길 아래에서 통회하는 자가 바른 길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첫째로 본문에는 놀라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 의존하여 호흡하며 살아가는 미미한 피조물인 사람이 선하고 의로우시며 크고 두려우신 창조주를 도둑질한다는 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전혀 부자연스러운 일임을 암시합니다. 이 놀라움은 그 행위가 전혀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자기 정죄적인 행위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그들이 만든 거짓 신의 신전 보물을 약탈하는 것을 극악한 범죄로 여겼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감히 이방인들이 피했던 신성모독을 범하는 것은 악행의 과잉입니다. 다음으로 이 죄는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무시무시할 정도로 대담합니다. 하나님께는 피할 곳이 없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도둑질할 때는 바로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부끄럽도록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신적 구속 때문에 살고 있음에도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분을 해치려 드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이 죄를 범한다면 이는 아버지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으므로 영혼을 가장 깊은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극악한 악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은 실상은 스스로 사형 선고에 서명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질병, 마음의 슬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서 아낀 것은 구멍난 주머니에 들어가고 이는 저주를 불러와 재산을 삼키는 벌레나 멸망이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도망칠 희망이 전혀 없으며 어둠이나 무덤도 그분을 피할 은닉처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는 회개, 고백을 돕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저는 양심을 비추는 촛불을 들고서 제 청중들이 그들의 삶과 마음을 살펴보도록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제적 형태의 도둑질은 첫째, 평생 동안 개인기도나 가정재단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조차 드리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에 대해 아무런 섬김도 하지 않은 도둑질입니다. 둘째, 형통함의 감사를 허구적인 운이나 행운에 돌리거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근면함이나 수완을 자랑하며 자아를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께서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때 그 칭송을 스스로 차지하여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도 끔찍한 죄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날을 사적인 일이나 불경한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빼앗는 것, 또한 젊음의 때나 인생 전체를 세상과 죄에 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넷째,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재능과 힘을 사용하며 청지기의 직분에 불성실한 것, 구원의 간증이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 즉 가정의 가장, 또 지도자 등 그것을 반역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 악을 용인하거나 다른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모두 도둑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부인하고 재물을 긁어모아 쌓아두거나 합당한 몫을 성별하지 않고 사치에 소비하며 하나님의 일과 가난한 자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교리적 형태의 도둑질로는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성,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하거나 성령의 인격을 부인하고 단지 영향력으로만 여기며 경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자의 사랑을 강조하며 성부의 사랑, 즉 자비로우심을 희생시키는 식으로 말하는 것 모두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을 부정하고 성실한 순종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쳐 그 율법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자유로운 뜻대로 선택하시는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구원이 공로가 아닌 오직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훼손하고 인간의 선함이나 힘을 끌어들이려 하여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3. 셋째로 이제 아주 간략하게 회개로 향하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양심의 책망을 느끼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부족함 때문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고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로 이끄는 확실한 깨달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보상하십시오. 옛 선지자가 요구했듯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 단순히 죄송하다고 말하고 불의한 길을 계속 걷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지원하고 합당한 몫을 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보상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도둑질한 당신의 죄책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분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도둑질한 모든 자에게 따르는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며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았다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그분을 위하여 쓰고
소모되기를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완전한 헌신보다 부족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과 생명과 전부를 바치는 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과 전부를 바치기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